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이고요. 설교 제목은 더하는 사람, 빼는 사람, 부족함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그 어린 왕자라는 소설 아시죠? 어린 왕자.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읽었던, 누구든지 웬만한 사람들 다 알고 있는 프랑스 소설입니다. 우리 또 남정자 권사님이 불어 언어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트쥐페리가 우리 이청자 권사님 불어 공부한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생트쥐페리가 쓴 소설인데, 생트쥐페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완벽함이 무엇인가? 완벽함이란 무언가를 더 이상 더할 상태가 없는 그것이 완벽함이 아니라 빼려야 더 이상 뺄 수 없는 상태가 완벽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뭔가 늘어가는 것, 많아지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런 것들 성장이라고 그러고, 정부에서 또 기관에서 통계하는 것도 그 통계 자체도 작년보다 얼마나 더 늘었는가, 지난 분기보다 또 지난 달보다 얼마나 늘었는가, 항상 늘어가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의식 중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은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하지만 인생의 구비마다 털 때는 털고 뺄 때는 빼고 나아가는 것들이 인생에 있어서 훨씬 유용하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하는 시간도 처음에는 8시간을 일하다가 욕심을 내서 9시간을 일하고, 돈을 좀 더 많이 벌기 위해서 10시간을 일하고 11시간, 12시간 계속 일을 하는 시간을 늘려가면은 우리에게 몸에 무리가 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일하는 것을 내려놓고 휴식을 취할 때 오히려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일의 효율이 높아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먹는 것도 그래요. 자꾸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조금씩 더 먹다 보면 자꾸 몸무게가 늘어갑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는 우리가 먹지 않고 금식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진대사가 더 활발해지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정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 열정이라는 것도 어떤 목표를 향한 열정도 끊임없이 그 어떤 목표만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계속 전진만 하다 보면은 가정이 파괴가 되고 관계가 파괴가 되고 내 영혼도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멈추고 일단 정지하고 자신의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내가 함께 가고 있는가라는 것도 잘 살펴보면서 가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뺄 때 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현명한 사람입니다. 자, 계속해서 더해만 가는 사람은 사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더해가는가, 그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남들이 더해가니까 나도 더해가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대로 더해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뺄 때 뺄 줄 아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한 가지 아주 핵심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성경은 부족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세상 사람들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영계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판단하고 계획하고 그 영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건 세상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우리는 더하는 것도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족함의 은혜를 아는 것, 바로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부족함의 은혜, 그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사실 이런 주제는 세상의 사상과는 충돌하는 사상입니다.
세상은 자꾸 쌓는 것을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세상은 나는 비운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인들은요, 그것보다 훨씬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빼는 것도 더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죠. 성경은 믿는 자에게 있어서 부족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부족함이 있을 때 그 부족함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시험을 받을 때가 바로 우리가 부족할 때 많은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시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셨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 시험하셨는데 세 가지 다 부족함에 관한, 굶주림에 관한 시험입니다. 첫째 시험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 말씀이죠. 너가 배고프지? 많은 떡을 만들어라.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 빵을 만드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빵 공장장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목적은 잃어버리고 빵 공장장으로 인생을 마감하셨을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많은 사람들이 너를 쳐다볼 거 아니냐. 인기에 관한 굶주림입니다. 인기에 관한 굶주림.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려고 성령 꼭대기에 있으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이 가장 높았습니다. 물론 헤롯 성전이죠. 제2성전이니까 헤롯 성전이 제일 높았어요. 그러니까 한 5층 높이 정도, 그 높이입니다. 굉장히 높은 건물이에요. 제일 높은 건물입니다. 거기서 큰 소리로 나를 봐라 하면 모든 사람 쳐다볼 거 아니에요. 거기서 훌쩍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와서 다 받쳐주면은 와 대단하다고 인기 짱이 될 거 아닙니까? 인기에 관한 굶주림입니다. 사람에게는 인기에 대한 굶주림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탄은 그것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식적인 모임에서 여러 가지 모임에서 돌출 발언을 하고 돌출 행동을 하는 것도 다 인기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연예인과 정치인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면 죽은 존재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든지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은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전 세계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나에게 절을 해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물질에 관한 굶주림이죠. 물질에 관한 굶주림. 사람들은 인기에 관한 굶주림, 물질에 관한 굶주림, 먹는 것에 관한 굶주림, 그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탄은 그걸 가지고 시험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탄만 그걸 가지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 부족함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시험하사라고 되어 있죠. 시험하사, 남겨두신 민족이 있었다. 그들이 정복하게 못하게 한 민족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본문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북한 사람으로서 그 외교관을 하다가 남한을 기순한 태영호 씨 아시죠? 태영호 씨. 그분이 쓴 걸 우연하게 읽게 됐어요. 뭐 제가 읽으려고 읽은 게 아니라 아시는 분이 카톡으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적어놨어요. 이분이 1990년대 말에 이제 외교관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북한을 떠나서 덴마크와 스웨덴으로 가셨대요. 덴마크와 스웨덴 이제 두 개국 이제 대사관 직원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1990년대 말은 북한에서는 대홍수가 있었고요, 대기근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산에 올라가면은요, 그 소나무 껍질을 다 벗겨서 먹어가지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나지를 못한 그 소나무들의 순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다고 그래요. 소나무들이 순환을 당하는 시대. 그래가지고 그런 시대에 이제 해외에 나와가지고 덴마크하고 스웨덴을 갔는데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 나라는 모든 것이 먹을 것 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대사관에서 한 20분만 걸어가면 숲이 나온대요. 숲을 걸어가는데 아니 참나물이 있고 두릅이 있고 고사리가 있고 도토리가 있고 밤이 천지에 떨어져 있는데 밤을 주울 생각을 하지 않더래요. 너무 놀래가지고 고사리 캐고 참나물 캐고 막 밤 죽고 해가지고 집에 갖고 와가지고 배불리 먹고 그것을 요리해가지고 그 유럽 사람들에게 대접을 했대요. 그 유럽 사람들이 이거 어디서 샀냐고, 이 맛있는 거. 아니 숲에 가면 다 있는 거라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이 땅이 풍요로운 땅, 미국이라든지 한국도 그렇고 먹을 것이 많은 땅인가, 그런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사실 그분이 북한에서 그런 가난함을, 부족함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대자연을,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을 결코 찬송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롱아일랜드에서 산책하면서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찬송하십니까? 한 번은 내가 아는 롱아일랜드에 사실 목사님인데 우리 집에 와서 막 물 두드리셔요. 와서 목사님이세요. 근데 바가지를 하나 갖고 왔어요. 바가지 두릅이 가득 담겨있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산책하면서 오늘 두릅을 땄대요. 두릅을. 그래서 목사님 생각나서 갖고 왔다고. 이 롱아일랜드에 산책하면은요 두릅이 천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먹을 게 그냥 그걸 따서 집에 가서 요리해서 먹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태용호 씨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이렇게 먹을 것이 없는 부족함의 상태에서 살다가 유럽에 와서 보니까 이 먹을 것 천지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게 공급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너무 풍요롭게 살고 부족함의 역사가 우리 삶에 없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느끼지를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취하셨던 조치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 이 땅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 즉 가나안 땅 전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어떤 제한 조치를 두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사기 3장 4절 내용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4절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분명히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전부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나서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어떤 제한을 두십니다. 그 제한은 뭐냐면은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다 주지만 어떤 일정 부분은 너에게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 민족들을 다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민족들을 다 내몰도록 하겠지만 일정한 민족들은 그냥 주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 민족, 그 땅이라는 것은 지중해를 접하고 있는 서부 해안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은요 지중해 접해 있죠. 지중해. 유럽이 저쪽 가면 유럽이고 이쪽은 이제 이스라엘 땅입니다. 지중해에 접해 있는 땅이 다 아름다워요. 굉장히 그 해변가 꼭 해운대 같습니다. 해운대처럼 이렇게 바다도 멋있고 모래도 해변도 멋있고요. 그 뷰가 너무 좋아요. 살기가 좋아요. 그리고 땅이 아주 기름집니다. 이스라엘 땅은 보통 산지인데 대부분 산지인데 딱 그쪽만 좋은 거예요. 한 20%? 전 국토 한 20%만 아주 땅이 좋습니다. 나머지 80%는 전부 척박한 땅입니다. 이게 땅이. 근데 그 80% 땅은 주시는데 20% 기름진 땅은 주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기름진 땅은 히위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고 블레셋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고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땅은 손을 못 대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하사. 그 무엇을 시험하신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내용은 항상 똑같습니다.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는가, 그걸 시험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시험이 뭐였습니까?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시련을 이겨내는가라는 것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땅을 다 주시겠다 약속했지만 그 땅에 취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까 하나님은 의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이 결코 정복할 수 없는 강력한 민족을 남겨놓고서 그 민족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한번 시험해 보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 때 보통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죠. 이것만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죠? 자식이 10명이라면 10명 중에 정말로 다 이게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한 자식이 어려울 때는 마음이 많이 어렵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대인관계를 갈 때도 저 사람만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그 성품 자체도 스스로 살펴보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이런 성품은 참 안 좋은데 왜 이것이 고쳐지지 않을까? 이것만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두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대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통 가시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그 가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큰 게임을 앞둔 고은두 선수는 연습을 할 때 반드시 연습 상대자를 고릅니다. 연습 상대자가 좋아야 운동 연습을 제대로 하고 본 경기에 가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심판대 앞에 온전하게 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죠.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 그렇죠? 그것을 위하여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끌어가는 그 방식이 정말 저것만 없었으면 좋을 텐데 라는 그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시로 두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시고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가시와도 같은 존재를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족함을 주십니다. 항상 충족하게 주시잖아요. 부족함을 주십니다. 우리는 100%를 갖고 싶어 합니다. 100%를 다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주시기는 주시는데 꼭 60%나 70%, 80%그 정도만 주십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청년의 시절 때 3가지를 놓고 하나님께 아주 진중하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죽게 하면서 살기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제일 많이 기도했던 적은 내가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미국으로 유학을 올 때, 직장을 사직하고 유학 올 때, 그때는 정말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자기 일하면서 컴퓨터로 치면서 일할 때도 기도하고 거의 24시간 잠잘 때까지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아주 죽게 하면서 살기로 아주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첫째 아이를 낳을 때 그때 아주 기도를 내가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런 또 한 번 하나님께 매달렸던 때가 인생의 3가지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주셨어요. 근데 주신 것이 전부 다 턱걸이로 100% 주신 게 아니라 지금 돌아보면 한 70%, 80%를 이렇게 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게 됩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게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해답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해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분명히 주시겠다고 100%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결국 주셨죠. 나중에 다윗 시대에 와서 그 약속이 성취가 됐죠. 하지만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약속이 성취가 되지만 여호수아 시대 때는 그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 100%를 다 받을 만한 영적인 역량이 아직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역량에 맞게 70%, 약 80% 땅인데요, 70, 80%의 땅만 주시고 나머지 20%, 30%를 남겨놓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20%와 30%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영의 세계를 접촉할 수도 없고 우리의 영이 깊어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직장을 잃게 될 때 내 직장을 잃었다고 한탄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관점이고요, 내가 직장을 상실했기 때문에, 직장을 잃었기 때문에 그 온통한 마음과 그 애절한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새벽 기도에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가 직장을 일시적으로 잃었을 망정 새벽 기도 나와서 하나님께 울부짖음으로 인해서 그는 승리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영적으로 훨씬 더 윤택해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셈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왜 100%를 주시지 않고 이렇게 특히 힘이 센 블레셋 족속, 히위 족속, 굉장히 힘이 센 족속들입니다. 그런 족속들을 남겨두셔가지고 땅을 주시려면 진짜 좋은 땅을 좀 주시지, 진짜 알짜배기 땅은 다 손도 못대게 하시고, 우리는 저 산지라고 그러죠. 보통 산지,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갈렙이. 왜 산지라고 하냐면은 대부분 땅이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서쪽은 평지면서 기름진 땅이고 동쪽으로 갈수록 점점 고지가 높아지면서 산지이고 광야이고 자갈밭이에요. 이 땅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20%, 30% 진짜 좋은 땅은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20%, 30%를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탈무드를 읽어보면은 그 유명한 수수께끼가 나오죠. 여러분들 한두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수수께끼, 탈무드에 나오는 유명한 수수께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빵을 먹고 살도록 창조하셨다. 즉 밥을 먹고 창조하셨죠. 우리를 창조하실 때 빵을 먹고 살아가도록 창조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빵나무를 만들지 않으셨을까? 빵나무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빵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인생이라는 것이 뭡니까? 빅토리 이후가 그런 말 했죠. 레미제라블을 쓴 빅토리 이후가 인생이란 무엇이냐? 더 좋은 빵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하여 투쟁과 투쟁의 역사가 바로 인생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너무 적나라한 사실주의적인 표현입니다. 결국 인간이 땀을 흘리고 서로 배반하고 전쟁하고 싸우는 이유가 좋은 빵을 더 많이 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이 그런 것입니다. 대통령을 뽑을 때 누가 우리에게 더 좋은 빵을 더 많이 줄 것이냐, 그걸 가지고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빵을 먹도록 창조하시고 나서 빵나무를 만들지 않으셨을까? 탈무드가 말하는 답변은 그것입니다. 빵나무가 없기 때문에 빵나무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가운데서 절망하고 얻고자 투쟁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그 미저러블한 그 비참한 현실을 보게 되며 인간의 힘으로서는 성취할 수 없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온 천지가 빵나무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적에 맞게 적당한 만큼의 부족함을 주셔가지고 그 부족함을 들고서 기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은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결국 부족함을 생각할 때 제가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이야기 드린 것은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많이 찾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부족함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풍요로운 자에게는 기적이 필요 없습니다. 왜 아프리카 땅에서 오늘날도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입게 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더 갈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똑같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가끔씩 나타나지만 아프리카처럼 빈번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기적이 많이 필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중에서 아주 큰 기억, 정말 우리가 기억하는 기적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성인만 5천 명 이상이 모여 있었어요. 그러면은 성인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한 15,000명, 2만 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10,000명이 넘으면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 옛날 당시에 10,000명이 넘는 1, 2만 명이 모여 있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에게 푹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를 하루 내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배가 고팠어요. 하루 종일 먹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묻죠. 내가 이들을 어떻게 먹일 것이냐. 빌립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안드레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주님, 여기에 어떤 한 소년이 있는데 2마리 물고기와 5개의 보리떡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다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져오너라. 그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축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주셨을 때 다 먹고도 12강줄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가운데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모두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고 먹을 것이 풍족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리고 그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는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그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뭔가 필요했고 그 부족한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997년에 이란에서 만든 영화, 전 세계를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천국의 아이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97년에 만드는 영화인데요. 좀 오래됐죠. 아시다시피 이란은 지금까지도 미국의 봉쇄 정책 때문에
무역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석유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나라가 가난해요. 일반 서민들이 정말 먹고 살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다 이제 봉쇄 조치 때문에. 그 당시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의 그 배경을 보면은 이란의 수도 테헤란이죠. 테헤란의 그 남쪽 지역이 주로 가난한 지역인데, 남쪽 그 빈민가 중에서 정말로 가난한, 그 천막을 치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주인공이 이제 초등학생인 알리가 주인공이에요. 그 알리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자라라고 하는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집안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여동생 자라는 신발이 딱 한 켤레밖에 없어요. 구두를 갖고 신고 있었는데 구두가 이제 밑창이 다 이제 달아주고 그래서 그 구두를 수선해야 했습니다. 그 구두를 이제 수선공에게 맡기고 그 오빠 알리가 그 구두를 찾으러 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구두를 잊어버린 거예요. 집에 오다가. 큰일 났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왜 큰일이냐면은 그 집안은 도저히 구두를 사줄 돈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오빠 알리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오빠 알리가 동생 자라를 딱 데리고 와서 이야기해요. 자라야, 미안하다, 오빠가 이 신발 잊어버려서. 근데 우리 집은 이 신발 사줄 돈이 없어. 이 신발 사주려면 몇 달 동안도 돈을 모아야 돼. 근데 우리는 학교 가야 하잖아. 방법 딱 한 가지다. 오빠 신발을 나하고 둘이 함께 신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생 자라는 오전반에 가서 수업을 합니다. 그 수업이 끝나면 집에 돌아오면 오빠가 그 신발을 바꿔 신고서 오후반에 늦지 않도록, 상당히 거리가 뭐니까 투가면 늦으니까 늦지 않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늦습니다. 그래서 막 달려가니까 이제 달리기 실력이 많이 늘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지각하지 않을 정도로 빨리 달리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광고가 나와요. 전국 어린이 달리기 대회가 있다라는 그런 광고가 나옵니다. 마라톤 대회가 있다라는 광고가 나와요. 딱 보니까 3등 상품이 운동화예요, 운동화. 야, 저거다! 내가 저기 나가가지고 우리 동생 운동화를 반드시 내가 타서 동생에 줘야겠다라고 그 어린이 마라톤 대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목표가 3등입니다. 1등도 아니고 3등 해가지고 저 운동화 타는 것.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렸는데 달리기가 쉽습니다. 왜 쉬웠을까요? 그 막 달리기 연습을 했기 때문에 쉬운 것이죠. 그 부족함 때문에, 그 돈이 없는 그 부족함 때문에 몸으로 때우려다 보니까 달려서 학교에 갔고,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 운동을 해놨기 때문에 그 마라톤이 쉬운 거예요. 자기 페이스대로 달렸는데 그냥 1등을 해버렸어요. 거기서. 내용이 그것입니다. 저게 큰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영화가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하여, 성경을 설명하기 위하여 만든 영화는 아니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두 하나 사줄 돈이 없어가지고 그 구두가 없어서 형제와 오빠와 동생이 그 구두를 나눠 신었는데, 그 신발 오빠 운동화를 나눠 신었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달리기를 열심히 하게 돼서 전국 어린이 달리기 대회에서 1등을 했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 인생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는 뛰게 됩니다. 결국 신앙은 뛰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다름질 쳐간다고 했습니다. 목표를 향하여 다름질 쳐간다고 했습니다. 다름질 쳐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다름질 쳐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이룩하는 것이죠. 다름질 쳐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표를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부족할 때 더 열심히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못났다고 생각할 때,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도전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내 마음이 깨어지고 찢어지고 아플 때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그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 인격이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생의 방향을 잡고 올바른 방향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인 한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저렇게 생각해요. 어떤 기도는 절박한 기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절박함의 문제입니다. 어떤 절박한 기도는 하나님이 또 절박하게 들으십니다. 한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왜 한나는 그런 절박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셨을까? 그래서 한나는 아들을 낳을 수 없다라는 자기의 한계를,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메울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뿐이라는 것을 또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했고, 그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죽을 때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아니, 죽으려면 십자가에 그냥 매달려 죽는 것도 대단한 것인데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기가 죽을 때 네로 황제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느냐. 나는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자기 살아생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그 인간적인 약점, 호언장담하고 급하게 나섰지만 뒷감당을 잘 하지 못했던 자신의 그 약점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몇 군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은 모압과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다 모으고 그들로 하여금 금식 기도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까지 다 나왔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까지 다 나와서 모든 백성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압과 암몬 족속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숫자를 데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도저히 그들을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의 부족함입니다. 자신의 능력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울부짖을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다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우리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부짖게 되고 그런 기도와 울부짖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인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많은 신앙의 위인들은 부족함은 변장한 축복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부족함은 변장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시험하실 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시험하시기 위하여 부족한 땅을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하여 가끔씩 부족하게 하십니다. 생각도 부족하게 하시고 힘도 부족하게 하시고 건강도 부족하게 하시고 물질도 부족하게 하십니다. 인간관계도 부족하게 하십니다. 참 속이 상하죠. 근데 그렇게 부족함을 주세요.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내가 가장 부족하다 생각하고 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가장 기대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부족할 때가 가장 하나님을 기대할 때이다.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전세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전세에 흩어져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능력의 부족함을 절감을 했습니다. 한 지역에서 털을 잡고 돈을 좀 많이 벌만 하면 반드시 쫓겨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서도 쫓겨났고요, 스페인에서도 쫓겨났죠. 사실 스페인에서도 그 당시에 털을 잡고 몇백 년간 살면서 유대인들이 제일 부자였습니다. 금융업을 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었죠. 그 왕에게 돈을 다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왕의 돈줄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힘이 대단했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줄을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었어요. 근데 황제들이 유대인들에게 돈을 계속 빌리다 보니까 빚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래서 탕감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누명을 써가지고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 빼앗기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 인생을 거듭해서 살다 보면서 그들의 부족함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깨달았어요. 그들이 의지할 것은 딱 2가지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구원, 그것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는 성전신앙이에요. 그들의 신앙은 성전신앙입니다. 세계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중심은 성전이다.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이다. 그 장소를 숭상하는 그런 원래 종교였어요. 이게. 근데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우리가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우리 말씀과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장소는 이스라엘에 가야만이, 예루살렘에 가야만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곳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계 어디를 떠들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성전 신앙에서 토라 신앙으로, 말씀 신앙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심을 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사회 봉사를 하고 왕들에게 잘해줘도 결국 다 자기를 배반하는 거예요. 믿을 게 뭔가 도대체 인생을 살면서. 그들은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믿을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만이 우리가 믿을 것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각오를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말씀이다. 우리는 오직 말씀의 백성이다. 우리 자손들은 태어나면서 4살이 딱 되면은
4살부터 말을 좀 하니까 4살 되면 그때부터 토라를 무조건 암송을 시키자. 하죠.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그 뜨거운 맛을 본 다음에 유태인들은 결정을 합니다. 모든 자녀들은 4살 때부터 하루에 3시간씩 토라,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게 한다. 그래서 그대로 실행한 거예요. 그 결과가 됐습니까? 전 세계 이스라엘 민족은 유태인들은 0.3%밖에 안 돼요. 전 세계 인구의 0.3%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노벨상의 수상자의 30% 이상이 유태인들인 거 잘 아시죠, 여러분들?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말씀 신앙을 유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만을 기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유태인들은 그 전에는 왕을 믿었습니다. 왕들이 자신을 보여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왕들에게 서비스를 최대한대로 했어요. 돈도 공짜로 뇌물도 먹이고 또 싼 이자로 돈도 주고 왕들에게 다 잘해줬어요. 근데 결국 자신을 다 배반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아가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밖에 없구나. 그리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더 많이 기대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충족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유태인들을 축복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렸지만 그 오랜 대열, 한 200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은 유태인들이 얼마나 이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면서 떵떵거리고 있습니까? 바로 그 유태인들의 성공의 비결은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족함이 있다고, 내 인생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고 느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기대할 때예요. 우리에게 부족함은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은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부족함은 축복이다라고 할 때 아멘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그냥.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첫 번째 부족함이라는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를 성숙으로 이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시로서 남겨두신 그 이스라엘 남겨두신 민족들을 예시로 들어서 제가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부족함은 기적을 우리에게 선물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과 그 알리와 자라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 해줬죠. 그리고 부족할 때가 바로 하나님을 기대할 때이다. 내가 유태인들의 성공 실화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부족함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메울 것인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부족함은 메꿔야 할 공간인데 그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째는 기도이고 둘째는 기다림입니다. 성경은 아주 반복적으로 아주 여러 번 기도와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베드로의 이야기도 그렇고 바울의 이야기도 그렇고 전 모든 이야기가 기도와 기다림입니다. 그 기도와 기다림만이 그 부족한 공간을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존 인물인데요, 웨인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웨인이라는 목사님. 그 웨인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할머니가, 웨인 목사님의 할머니가 그 12명의 자녀를 가지고 오셨다고 그래요. 12명의 애를 키웠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2명을 키우려면은. 그 12명의 애를 키우면서 이제 힘든 가정 가운데서도 그 할머니의 특징이 하나 있었대요. 그 아이들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다 한 다음에는 반드시 아이들, 12명의 아이들 다 불러 모았대요. 그러면서 큰 소리로 큰아들부터 12명째 아들까지 다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어머니가 큰 소리로 자신들 위해서 하는 기도를 하루에 많게는 3번, 아침, 점심, 저녁, 또 많게는 학교 가면 점심 못 들으니까 아침, 저녁 2번 내지 3번은 평생 들으면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그 할머니가 나이 91살이 돼가지고 별세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죽기 직전에 모든 가족들을 다 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유언의 내용이 뭐냐면은, 사랑하는 자식들아, 나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지만 내 평생에 쌓았던 기도는, 그 기도의 능력은 지금부터 더욱더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내 기도의 능력은 너의 인생에, 너의 미래에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애언적인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평상시에 그 자녀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애언적인 미래를 위하여 기도했던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마치 야곱이 죽기 직전에 그 자기의 12명의 자식들 다 축복하잖아요. 사실 그 중에 저주도 있었죠. 축복과 저주를 다 하죠. 나중에 그대로 됐죠. 야곱의 그 애언적인 축복과 저주 그대로 다 이루어졌죠. 똑같이 그 웨인 목사님의 할머니의 그 기도했던 내용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기도할 때는 큰 소리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그 자녀들이 그 기도 응답이 하나하나 다 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깨달게 된 것이, 하나님의 기도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결코 흩어지는 법이 없구나. 기도는 쌓이는 것이구나.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은 우리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연기가 돼서 올라가는 그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 상달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다 쌓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 순교당한 자들이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 때가 차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은,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흩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기도가 지금 쌓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응답할 시간이 아직 안 되었을 뿐인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는 흩어지지 않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는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응답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했으면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는 우리의 성숙과 하나님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근데 반드시 우리의 그 부족함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그 본인의 능력과 존재하심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면, 그 부족함은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부족할 때 하나님 더 많이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족함을 주시는 하나님, 자, 요즘에는 많은 것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참 먹고 살기도 힘든 것 같고, 몸도 변변치 않은 것 같고, 참 대인관계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내 성격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내 자식들도 참 어려운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아버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을 성수시키기 위하여 그들에게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템퍼러리, 일시적으로 그들에게 주시지 않은 땅이 있었고, 그 20%의 땅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가정 가운데서 자신의 부족한 것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게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부족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용량을 끊임없이 더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주님 앞에서 더욱더 끊임없이 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깊게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